오늘 벌써 3월 첫째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서론을 했어요. 서론했는데 익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은 안 지키면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장 37절 고린도전서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거 뭐예요? 바울이 쓰는 거 13권의 서신서, 어떻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여러분들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또 영적인 자라고 생각되거든. 주의 명령을 아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그것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합니다. 그런 뭔 얘기예요? 율법, 제가 613가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걸 도대체 율법이 뭔지 막연하잖아. 막연했는데 613가지를 이렇게 보는 순간 정말 지킬 수 없잖아. 이건 불가능하잖아. 불가능. 그러면 우리는 율법 대신에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 믿었으면은 13권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율법은 뭐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우리 바울 서신은, 복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자. 행하는 것도 믿는 것도 틀리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쭉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지금도 크리스찬인데 그 유다이지드 크리스찬,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그 자들이 있어요. 우리 바울 이전에도, 바울 서신의 이전에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은사 이런 걸 맛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수천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거예요. 유다이자 크리스찬. 뭐냐 그냐면 율법도 지켜가면서 예수님도 믿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항상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과도기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AD 30년이잖아요. 이때가. 그런데 20여 년 지났어. 50여 년 됐어.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전에는 뭐예요? 대개 유다이즘이에요. 메시아닉주. 물론 믿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그런 믿음. 그런데 이제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과 믿음이 섞인 거예요. 믿음이. 그러나 이때 가서 비로소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이 와서 이제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받은 것은 11제자에게, 마띠아까지 하면 12제자, 그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 거.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 바울이 전한 그 서신서.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섞인 거죠. 구약과 신약이 섞인 거. 그래서 여기를 과도기라고 그래요. 과도기적인 믿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거. 그래서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전혀
열두 사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띠아는 사람들이끼리 뽑은, 제비뽑기에서 뽑은 거잖아. 마띠아는 사도.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한 거, 이걸 하셨는데, 이때 이게 유다이적 크리스천,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뭐 할례도 받고, 심지어 음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규례가 있잖아요.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과도기적인.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이거 아시면 되는데, 아까 메시아닉주. 또 하나는 뭐예요? 크리스찬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그 고신 쪽 들어봤죠? 고신. 저 고신 쪽에, 영남에. 거기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아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지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구원파 쪽은, 그래요. 뭐 저쪽에 아마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저쪽에 누구죠, 그게? 그쪽,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이제 뭐냐면, 구원파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구원받았으니까, 암으로 거칠 거 없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에서부터 디도서를 읽어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법을 지닌 크리스찬이에요. 새로운 법. 그러니까 규례. 율법이 아니라 규례. 명령입니다. 그런 거를 서론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이 많아요. 갈라디아서가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거운 짐인,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하나도 없건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원하는 바 다 그걸 성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어떤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면 그 규례들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일하시는데 오직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 서입니다. 갈라디아 서신. 편지예요, 편지. 편지. 이제 이건 뭐예요? 바울의 편지는 뭐예요? 이제 아까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퍼져가는데, 이제 그 누룩 있죠. 율법 준수, 행위 복음, 그러니까 또 누룩.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교도예요? 여러분 캐톨릭 교도예요? 캐톨릭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최상의 작품이에요. 어떤 그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최상의 상품이 캐톨릭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공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그들이 이교도들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그거 사순절 지킵시다. 뜻은 좋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회개한다는 거, 뜻은 좋아요. 그러나 그게 잘못 악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성경의 모든 것을 의도를 변질시켜서 자기의
마귀교를 삼고 있는 거야. 응? 응? 뭐 응? 예수님 생일이다는데 예수님 생일을 갖다가 마귀의 생일로 삼아서 지키고 있고 그거 쓰겠어요? 아까 할례나 음식이나 절기, 절기 아까 뭐 월삭이고 유월절이고 아니면 사순절이고 이런 것들 뭐 또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저쪽에 안상홍교회나 또 안식교 같은데 전혀 그건 율법이에요.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킵니까? 그렇지 않듯이 구원 받은 자도 율법하고 하나 관련 없어요. 어떻게? 율법을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또 제가 하잖아요. 그냥 군대에서는 그냥 하는 것이 여름 닥치면 그냥 풀 뽑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아.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앞에는 이제 우리는 앞에 휴전선이거든. 막 북한에서는 막 확성기를 이용해서 날마다 방송이 나와. 벌써 이게 40년 된 얘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 풀 뽑으라는 거. 그게 일이야 그냥.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싹 그걸 포장을 해버렸다고 합시다. 시멘으로 싹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버렸으면 풀 뽑을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포장 걷어내고 자기가 또 풀 뽑겠다고 달라들어? 호미 들고? 그런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 지킨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전케 하셨는데 그걸 또 율법을 또 지키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한 분파였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 석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있어. 전주도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샘플로 잡으면 사도행전 교회가 있어. 또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뭐가? 아까 유대교의 아류였어. 유대교의 아류. 예루살렘 사도들, 장로, 형제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안식일 지키자, 음식규리를 지키자, 절기 지키자, 또 성전에 들락거리며 석가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불렀어요. 누구를? 바울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47절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고? 우리 담임 선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뭐 요한 야고보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빛은 누구? 바울이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방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알고 있어. 자기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한테 오라 이거죠. 자기들의 하나님이니까 자기한테 오라. 그래서 지금 이게 메시아닉주의예요.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은 갔을 때, 우리가 없을 때 유대인이 이들에게 잘해줘야 해요.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잘해줘야 한다. 지금. 우리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닉주의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예요? 그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율법 체계에, 우리 이 방식, 이스라엘이 믿는 방식에 이런 신앙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때는 이들에게 잘해야 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편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편을 막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 가서는 남아 땅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런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꼭 이스라엘을 한 번씩 갔다 와야 하는 것처럼,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 우리 코뿔소 TV, 김종철 영화감독 그런 자들 있죠. 그럼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는 거예요. 15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이건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정하려 하심이요,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방인, 유대인, 할례자, 이방인,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의 담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돌 같은 사람, 제가 많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폄훼를 해요. 바울 서신을 폄훼를 해. 바울이 자기 바울의 신학이다 이거야. 자기 신학이지 바울을 갖다 온전한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바울의 서신설에 우리 충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하나의 그냥 신학자 정도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폄훼하는 거죠, 바울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혈액 있게 일어서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할례자를, 베드로한테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죠.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어서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신다. 나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이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게도로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를 위하여서 가고자 함이니라. 우리 바울은 이교도, 이방인, 그들은 할례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베드로에게 임했던 거기에 대한 그거 바울 이전 사건입니다.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보내준 건데, 그건
바울 이전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순절 성령, 이것도 말 잘못했다가, 아까 뿌리가 달라요. 우리는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에 기초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 잘못 읽으면 유대인들은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표적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단지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세운 사도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표적 이적을 바울도 행했어요. 안 한 건 아니지만 표적 이적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여러분 이걸 참 알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표적 없이 못 믿어요? 표적 없이 말씀만 가지고 안 믿어집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다고 그랬어요. 안 보고 믿으니까 더 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꾸 표적,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아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이게 뭔 말이에요? 자신이 직접 주님께 받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12사도가 받은 게 아니에요. 감히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이런 심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구나. 나의 복음.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가직되어 왔으나 부유 보면은 한 구절 빼먹어 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계획성을 빼먹어 버리잖아. 나의 복음.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요. 유대인을 향한 11사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근데 어떤 게? 우리는 표적 이적이 아닌 말씀으로만. 그들은 표적 이적으로 보여준 건데 그들이 믿나요? 그들이 믿어요? 이런 걸 구분하실 때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예요? 감히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알아야겠죠. 자꾸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오직 이거. 그런데 이건 좀 어지럽잖아.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복음 전파자가 됐는데 누가 뭐 인정했어요? 누가 사람이 인정했어요? 응?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어요? 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해 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히.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폄훼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 폄훼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기원,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뭐였어요? 교회 핍박자. 어떻게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근데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뭐예요? 12사도는, 주님의 사도는 부활 이전이죠. 어떻게? 부활 이전에 사도가 됐는데, 바울은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사도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난 뒤에 마띠아가 뽑혔는데 제비뽑기로. 그건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이 뽑은 거 아니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말미암지 않았다. 또 그러니까 사도직,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두 번째 뭐예요?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또한 사람에게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줬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이 바울의 복음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전해줬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한테 선포한 복음, 이것은 서신서로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가 55년경에 쓰였어요. 추후에.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였어요. 먼저 쓰였습니다. 복음서보다. 그럼 뭐예요? 거의 25년, 한 30년간은 유다이즘, 유대교식 섞어찌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 건데, 아까 바울이 주님께 받은 복음.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말미암지 않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에베소서 3장 2절 6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셔도 잘 알으셔야 해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아까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경륜. 내 경륜은 뭐예요? 사람에게 나지 않고 사람에게 말미암지 않은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비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륜, 신비를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과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으시네. 오직 바울에게만. 다른 시대에서는 알리지 않았어요. 바울 이전에도 알리지 않았고
이건 계시록 환란 시대에 가서는 아니단 말. 은혜의 복음은 끝난단 말이에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 이방인들 아닌 유대인들이 약속은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물론 거절했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응?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메시아 왕국, 다윗, 솔로몬의 왕국, 응? 노아에게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권세,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동료 상속자,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고, 이런 것들. 누가 질문했어요? 저한테. 아니면 지금 혼자 댓글을 다셨더라고, 말씀을.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장차 앞으로 뭡니까? 아담 하와 같은 그런 죄가 없었던 몸으로 될 것이다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담 하와는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야 하는 자였어요. 아담 하와. 죄를 안 졌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아담 하와가 비교되지 않은 온 우주를 넘나드는. 그 다음에 아담 하와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뭐 백날 해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는 사람이 아닌 혼이에요. 혼의 몸을 입는데, 몸을 입은 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다는 거. 감히 그런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상속자. 이게 바울로 말미암은 거다. 바울.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12사도는 이런 얘기 안 했어. 이런 거 알지도 못해 이거. 응? 구분을 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주님을 알아요. 주님 하나님이 아는 거지만 이때까지 바울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런 데서 알지 못했지. 그럼 뭐예요? 유대인이 우리 이방인이 믿는 그 복음으로 넘어와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이방인입니다. 이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지.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들어와야지. 우리가 여기 유대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메시아닉주. 코풀소, 김종철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방인들의 복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으로 이 복음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한,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못하게 들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 이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뭐다고?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컴퓨터 옛날 286, 386 있었어요. 고작이하고 워드, 옛날에 또 여러분 삐삐라는 것도 있었어요. 삐삐삐삐 그런 것들. 지금 휴대폰이나 지금 뭐 컴퓨터 686입니까? 지금 그 5G입니까? 휴대폰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 옛날 거도 비교가 안 돼.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 이걸 잘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잘 알고 넘어가야 해요. 목사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했더니, 예수님 외에, 그래, 그게 맞는 건데 무슨 뭐 불교나
아니면 저쪽에 원불교나 우상숭배,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열쇠고의 서신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직접 사사받은 우리 주님께, 나한테만, 나를 통해서. 그럼 12사도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율법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한국교회 지금 목사님들 절반 이상은 저주받을 자예요. 저주받을 자. 여러분, 다른 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갈라디아서 공부 성경한 거예요. 다른 복음.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그랬더니 우상 섬기고 그런 것도 그게 아니다니까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유대교를 많이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많이 들어왔다고. 너희가 우리 같은 자가 되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다니까. 그 착각이다니까. 유대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들어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이즘이에요. 유다이즘. 유대교에다가 믿음을 섞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교의 온갖 누룩들, 율법, 유대인의 교리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바울은 오직 크리스찬. 예수님이 구원은 뭐예요? 믿으면 돼요. 안다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죠. 뭐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알아서 거듭나는 거, 그런 것인데, 자, 아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에게 들어오라는 거. 자신들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바울이 전한 은혜의 경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 이들은 1500년 동안 그 율법에서 거기서 기반을 뒀다면, 그리고 그 기반,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얹으려고 그래. 아니다니까? 이 경륜이 다르다니까? 율법은 그냥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오직 믿음. 아까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장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아까 일행, 동행이 있었습니다. 누가, 디도, 디모데, 실라, 두기고 동행자였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 들에 편지하노니. 이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잘 보세요. 여기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떻게?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갈라디아 집안. 이방인 크리스찬. 수신인. 그러면 누가 갈라디아 교회가 수신인이죠.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누구한테 했는가? 누구한테 했는가?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편지하노니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이게 우리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복.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운데서 평강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평강. 제가 기도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여기 강의실 나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제 기도의 거의 3분의 2는 감사해요. 감사. 내게 평강을 주셨어. 내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참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려면 세상에 온갖 복잡해요. 세상 정말 머리 복잡하고 또 사업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장사하신 분이 있죠. 요새 또 지금 경기가 모르겠어요. 뭐 몇십 년 만에 최악이다 그러고 거의 뭐 건설업자들이 그냥 나가 넘어질 정도고 막 은행 금리는 막 올라가고 지금 얼마나 머리가 터져요. 근데 저는 제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잔잔한 평강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냥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동역자들,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여기.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저 참, 제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강론 시작한 지 한 3년 됐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평강이 있던 적이 없어요. 60평생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저 셋째 하는 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 이게 그냥 비교가 되지 않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지금 식사 시간 아니잖아요. 10시가 다 돼가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재래식 화장실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쭈글 치고 앉아있는 거. 그것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물 내리면 쫙 내려가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 비데 쓰는 사람들, 비데 또 딱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따뜻하다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뭐예요? 그냥 내가 지금 평강이 있다면, 아까 저 재래식 화장실에서 조금 이렇게 뭐니까 푸세식을 벗어나서 이제 뭐 물 내리면 하는 정도 옮겨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따뜻하더니 그 비대가 쫙 나와서 이렇게 해서 비교가 셋째.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무슨 천국이 비대 수준이겠어요? 예를 드는 건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최고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최고인데, 물론 여러분 공과금 안 내고 당장에 이달에 카드 결제할 금액이 없다면 이게 그렇죠. 이게 없지. 물론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 빚지지 않았습니다. 빚쟁이가 문 앞에 안 서 있으면, 남 줄 것 없으면, 또 뭐 줄 것 없다니까 은행빚은 다 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은행 빚 안 진 사람 어디가 있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물질. 그러면 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동아리? 아니면 어디 뭐 저기 모임 같은데? 그냥 말씀. 저는 그런데 말씀이 66권만 딱 읽으면은 딱 마스터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분명히 2달 전에 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로 새로운 거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파트가 좁은 아파트 25평 살다가 31평에 가니까 아니면 43평으로 옮기니까 좋을 것 같죠. 그 1년 있으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로 새로운 거.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오늘 쉬는 날이죠. 오늘 3월 1일, 내일 2일, 3일간 연휴네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한테 얘기, 자영업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말씀 쑥 그동안에 밀렸던 거 이렇게 보시고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